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평생을 교회에 다닌 이 모태 교인입니다. 그런데 신학과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뒤돌아보면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 대쟁투 청서를 읽는데 처음으로 거기 나온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첫 걸음이었는데 아직 부족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병 때 하루에 3개씩 말씀을 외웠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에 적힌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보다 바로 앞절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개신교회의 영적 거장인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교단을 떠나 그분은 말씀을 삶으로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밭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새 토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 갈지 않은 땅을 갈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서 보았노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고 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묵은 땅, 경작된 바가 없는 새 토양 마음밭을 갈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시간에 한 설교를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 본 말씀은 묵상한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받은 은혜는 마음에 간직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의 묵은 땅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5분, 10분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저녁까지 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우리 이하진 전도사님이 이제 떠나간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그때 숙제 내고 이제 말씀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방문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날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수첩에 구조를 나누고 질문을 찾고 또 답변을 연구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에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게 했습니다. 대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하진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기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저녁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를 바닷속에 빠져가는 세월호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 말씀의 백성인 안식일 교회가 이제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식이 없다는 뜻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이때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집에도 붙여놓고 줄줄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잊혀져 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밭을 갈지 않고 묵은 땅으로 둘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첫사랑했던 그 뜨거운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삶 가운데 의식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제사와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면 번제도 제사도 무의미하게 되고 성전은 내 삶 가운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죄악들,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들, 품성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올 때나 또 잘 때나 어디를 갈 때 꼭 가지고 다닐 이 개인 성경이 하나씩 다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선배들은 다 성경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제 기억에도 부모님은 잘 때 성경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또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잠이 와서 수면제라는 말도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보이는 성경을 읽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때 저는 보통 전혀 화가 나지 않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런 얘기하면 조금 울컥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단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뜻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가 믿는 이외에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보면 이단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한 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고한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수석 합격하였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법고시에도 합격하여 미국 법무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1964년 닉슨 대통령 때부터 부시 대통령 등 40년간 미국 대통령 7명의 법률 고문을 담당했습니다.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저희 36대 신학가에 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받은 지갑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살 때 이 평신도 대표로 어디에 참여하냐면 한 종교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을 논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때 한 사람이 안식일 교회도 이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확실한 대답을 어느 누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한실 박사는 내가 안식일 교회에서 오류를 찾아내야겠다라고 말하고 10년간 성경을 5번이나 바꾸어 가면서 23번이나 통독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예언의 신도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성경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진짜 성경 교리에 맞는 교회다. 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이 일어가는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적힌 단어는 이제 3582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 많이 적힌 단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는 공인이 자타하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도 길이 있다고 해서 언제 어느 곳에 던지면 이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썼지만 실망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되었으니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렸고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노력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극복하고 싶은, 이제는 끝내고 싶은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이 베드로처럼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경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살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우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극복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병원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기 전에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물론 이 선생은 존칭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다른 호칭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두목, 장관, 이 주인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끌어올린 이후에 이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 주님으로만 번역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실은 말씀의 능력은 보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비로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병원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남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제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는데 이게 실제 실화였고 이 주인공들이 정말 실제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배우들을 쓴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편이 먼저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얼마 뒤에 아내도 암에 걸린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이 남편의 사기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알게 된 아내의 사기 혈액암,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린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때 절박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 남편 이간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암이 재발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대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야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로마 군인이 이게 정신적인 좀 마취제를 이렇게 입에 대를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는데 이 암 환자들은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약 처방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누워 있지만요, 이 천장에도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내가 남편이 돌아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은 끝까지 그것을 맞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그의 고백이 막 욥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비록 아내는 다행히 완치가 되고 재발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는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 또 하늘에 가면서 남기고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 가운데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병원에 있은 지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이제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제 많이 기억이 잊혀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더라도 또 기억에 꼭 한 사람이 남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침례를 받은 우리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사실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자제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영 선생님은 이제 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6시 한 3,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말씀을 빕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또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시대의 소망 한 챕터를 읽고 그것을 저에게 매일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난 뒤에 또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병원에 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때까지 신학과에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몇몇 경험들이 있었는데 진짜 10년, 20년 지나면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떠나면서 제가 유일하게 기쁘고 또 보람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이 일을 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으로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나 버스를 기다릴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서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살았냐면 갑자기 30분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할 때 외웠던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 정도로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의식 가운 것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하나님을 믿으나 기쁨이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다 동일하지만 잘 보이지만 우리의 속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첫째로 하는 우리 병원 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